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2장입니다. 우린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어찌 보면 아주 당혹스러운 장면을 만나게 되지요. 12장 초반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을 듣고 주저없이 75세의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든든한 기반을 다 잘라내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출발을 하죠. 참 멋지다. 야,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늘 뒷단락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어제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아주 다른, 전혀 다른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납니다. 믿음의 영웅으로 출발했던 그 흔적은 다 사라져버리고 현실의 문제 앞에 맥없이 주저앉아 있는 한 나약한 겁쟁이를 우리는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종종 읽을 때 나름대로의 색안경을 끼고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앞에 수식어가 항상 뭐가 붙습니까? 믿음의 조상 또는 믿음의 아버지. 이 수식어가 문제예요. 그냥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죠. 근데 자꾸 우리는 이 단어를 앞에 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은 완벽해. 아브라함은 탈선하지 않아. 아브라함은 항상 믿음이 좋아. 이 전제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깔립니다. 이러한 색안경을 끼고 오늘 본문을 보면 당혹스럽습니다. 마치 영웅의 얼굴에 묻은 오물처럼 빨리 그걸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냐면 닦아줘야 될 것 같은. 그래서일까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많은 어떤 인간의 영웅들의 그림을 묘사할 때 그것을 뭐 하는 경향성이 많습니까? 미화시키죠. 오점이나 허점, 치부는 자연스럽게 덮어버립니다. 잘한 모습만 막 극대화시켜서 영웅적인 것을 더 돋보이게 하려는 시도들을 우리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성경은 한 인간의 모든 흔적을 다 보여줍니다. 잘한 모습도 보여주고 부끄러운 모습도, 어떻게 이 사람이 하는 그 모습도 보여주는 거죠. 인간을 영웅시하거나 더 나아가 신격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성경은 막아서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사람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사람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같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기억하라는 선언이 성경 안에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색안경을 벗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인간 아브라함의 그 떨리는 마음, 떨리는 어깨, 불안과 두려움에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흔적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한 틈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으니까 이제 내 인생의 길은 레드카펫이 깔릴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만사 형통할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은 우리의 기대를 배반하며 시작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는데 오늘 10절은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 땅은 땅인데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땅입니까? 그 땅이에요. 그 땅은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하신 땅이에요. 자기 욕망을 따라 두드리며 계산해보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계산하지 않고 그냥 걸어갔어요. 어찌 보면 엄청난 순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도착한 약속의 땅, 그 땅이 메말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신앙의 현실이죠. 여러분, 조금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주 예수를 믿음으로 살았던 초기 기독교 성도들에게는 순교가 일어났죠. 죽임당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는데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까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황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당신이 왕이 아니라 주 예수가 진정한 왕이다라고 고백하며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져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예고 없는 고난은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또한 어떻습니까? 말씀을 따라 말씀과 함께 그분의 뜻을 마음에 품고서 주어진 삶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우리의 인생 안에 뭐가 찾아오죠? 절망의 자리, 벼랑 끝, 시면의 깊은 바다, 태풍 비바람이 몰아치는 인생의 자리는 예고 없이 불쑥불쑥 우리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 대해 가만히 생각하다가 제 안에 떠오르는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복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정의를 내리실까요? 이게 참 중요해 보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고난도 없고 가는 길마다 인생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 사실 그게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이어진 관계. 올해 주제가 뭐예요? 있다. 이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비껴갈까요? 내 육신의 낡아짐이 우리를 비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에 항상 환한 면만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과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 절망에서도, 희망찬란한 자리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성공의 대로를 걷는 자리에서도,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이어져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삶, 그것이 복이라고 여러분 안에도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때로는 절망이 찾아와도 내가 하나님과 이어져 있으면 그거면 됐어. 그래서 성경은 곳곳마다 우리에게 이러한 선언을 들려주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태어날 때 그랬죠. 임마누엘,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아주 좋아지고 아주 올라가고 문제가 없고, 아니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과 이어진 그 관계가 한결같은 거. 그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인생의 홀로 선 자리에서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들이 많거든요. 고독하게 독대하며 풀어가야 될 삶의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다 끊어져. 그래, 너가 흙으로 돌아가도 끊어져. 다 영원하게 이어져 있지 않아. 그런데 나는 너와 늘 한결같이 붙어 있어. 여러분, 이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마주할 때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참된 복이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이어져 살아가는 삶, 끊어지지 않는 삶, 그게 진짜 복이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온다. 그러나 그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과 이어져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기근이 닥치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제단을 쌓은 것도 아닙니다. 10절 마지막 단락을 보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 내려가다라는 말 자체가 어감이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 위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내려왔다라는 얘기는 어떤 영적인 기류가 상승을 향하는 느낌이 아니라 어감이 뭐예요? 하면서 내려가는 영적인 추락.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닙니다. 환경 자체가 아주 풍족한 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먹을 것을 생산할 수 있는 땅. 우리가 이런 땅을 천수답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하나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 하나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예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그분의 은총과 자비를 구해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 오늘 아브라함이 곧바로 내려갔던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땅 바로 옆에 무슨 강이 흐르고 있어요? 4대 문명의 중심지 나일강이. 비옥한 땅이에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확실하게 믿을 구석이 있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땅이에요. 참 희한하죠. 사람이라는 존재, 눈에 보이는 믿을 구석이 있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기가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 이 연약함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말라버린 땅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관계를 등지고 생존을 향해 발길을 옮깁니다. 생텍쥐베리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사막에 불시착했을 때 목마름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걷고 또 걸었습니다. 살기 위해 그는 걷는다고 생각했죠. 근데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는 살 수 있는 곳과는 정반대 방향, 죽음을 향해 걷고 있었다고 회고합니다. 오직 생존의 본능만 남았을 때 인간은 영적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전력 질주하곤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살겠다고 달려갔던 애굽길. 사실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열심은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엉뚱한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땅과는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어떤 열심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열심. 세상의 신화는 승리자들의 기록으로 가득합니다. 나라가 망하면 신화도 사라지죠.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도 끝내 살아남은 사람들, 믿음에 대해 보여줍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실패하면 당장의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넌 끝! 이제 다른 사람. 근데 하나님은 참 집요하면서도 끈질기게 이걸 끊는 것을 정말 오랫동안 유보하시는 분입니다. 기다려요. 한없이 기다려요. 이미 보았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120년의 시간을 방주를 지으면서 기다렸어요. 신학자 데이비드 카라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삶이 산산조각 났을 때에도 여전히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보여준다. 아브라함의 삶이 기근으로 부서진 순간 살겠다고 애굽으로 도망친 그 실패의 현장에도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회복 탄력성입니다. 우리의 무너짐과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무너진 내 삶의 폐허에 여전히 서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거기로부터 다시 일어나고 거기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기근이라는 다양한 얼굴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기도하며 시작한 사업인데 통장의 잔고가 0을 향해 갈 때, 눈물로 키운 자녀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엇나갈 때, 건강검진 결과지에 낯선 병명이 적혀 있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할 때 우리는 당황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과 이어져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합니까? 이때가 믿음의 갈림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순간 하나님과 이어진 관계를 끊어버리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잡기 위해 애굽을 향합니다. 손에 들어오고 눈에 보이고 당장 붙잡을 만한 믿을 구석이 있는 자리로 자꾸 내려갑니다. 그런 관계, 그런 대상, 그런 도구가 있는 곳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정작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믿을 만한 구석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든든한 존재를 등지고 잡아도 사라질 것 같은 어떤 것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믿을 만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진 않지만 그분은 한결같이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지탱하시며 우리가 우리 되는 가장 선한 길을 아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 유력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뒤지고 말씀의 원칙보다 세상의 편법 같은 나일강의 물을 끌어다 쓰려고 우리는 애를 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땅에서 겪게 되는 굶주림이 애굽에서 배불리 먹는 돼지 쥐엄 열매보다 낫습니다. 기근이 왔다고
하나님과 이어진 관계를 성급하게 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메마른 땅 한복판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한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우상을 만드는 자다. 여러분, 우상을 왜 만들까요? 사람들이. 인간 안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인간의 상태는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우상이란 우리 마음속에 도사린 불안이 물화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의 우상, 이데올로기의 우상, 명예의 우상, 물신의 우상, 외모의 우상. 이런 우상들은 우리를 땅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은 그냥 단순한 이동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눈에 보이는 안전을 찾아 그 땅에 엎드리게 만든 것이죠. 애굽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계획은 적중한 것처럼 보입니다. 13절에 그는 말합니다.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저는 이 대목에서 참 남자로서 참 성경은 남자들의 치부를 그냥 다 보여주죠. 아브라함의 계산기는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아내를 보호하려는 남편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살면 된다. 에라,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직 자신의 목숨만을 건지겠다는 생존 본능만 그 안에 있습니다. 그는 지금 아내의 등 뒤에 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내의 등 뒤에 숨고 계신 남편분들은 없으신가요? 또 반대로 남편의 등 뒤에 숨고 계신 아내분들은 또한 없으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 자기 자신만 살아남기 위해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생명도 건졌고 덤으로 뭐까지 받아요? 거부가 된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기가 막힌 처세술이죠. 여인 한 사람, 아내 한 사람 팔아서 그냥 모른 척하고 딱 밀어줬더니 아이고 돈도 들어오고 나도 살고.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이 상황을 보면 이것은 참으로 비참한 소득 아닌가요? 복이 아닙니다. 재물은 얻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인 자손을 잉태할 아내를 세상 왕의 침소로 보내버렸습니다. 약속을 팔아넘기고 현실의 안정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얕은 꾀로 얻어낸 성공은 이처럼 인간에게 독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비겁함에 대해 우리는 손가락질하기가 쉽지요. 하지만 아브라함, 요수와 헤셀이라는 이 한 사람이 했던 말을 들어보십시오. 속이지 않고 산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 미칠 수 없는 기준을 세우고 산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협, 핑계, 상호조정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간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존이라는 명분 아래 매일 얼마나 많은 타협, 핑계의 그늘 속에 숨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가면을 쓰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를 드러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영적 시력을 마비시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이어짐이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세상에 대한 태도를 결정합니다.
뭐가요? 하나님과의 이어짐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존재 흔적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어질수록 세상의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당당합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묵묵히 소신 있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원칙을 따라 배짱 있게 쭉 살아가는 힘이 그 관계 안에서 나오죠. 하지만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면 세상의 다양한 요소, 상황, 문제, 관계 앞에서 우리의 존재 안에 불안, 두려움이 순식간에 차오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합니까? 마구잡이로 흔들면서 엉뚱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텐트 속에는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복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 붙들려서 아내를 팔아 얻은 부끄러운 대가였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서 얻은 성공, 신앙 양심을 팔아서 채운 통장은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참 슬픈 증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은 무력합니다. 예물을 챙겼고 아내는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못한 채 처분만 기다립니다. 17절에 그때 반전이 일어나죠.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 주인공이 제 눈에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엉망으로 망쳐버린 일들을 하나님이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결말은 아이러니합니다. 이방왕 바로가 믿음의 조상을 불러 호통을 칩니다. 18절입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입술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의 자리를 보여주는 것 같은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향해 존재 흔적을 새겨줘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 우리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아름답다. 감히 따라 살아낼 수 없는 그들의 흔적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고 길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듣지 못할 때 엉뚱하게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의 입을 빌려 당신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아니던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아브라함을 빈손으로 쫓겨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모든 소유를 이끌고 나오게 하십니다.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의 예고편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실패조차도 장차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도구로 바꾸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이 성도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을
복이 되어야 할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할 우리의 통로가 막혀버리니까 하나님은 돌 같은 세상의 입을 빌려 소리치시는 것이지요. 혹시 믿지 않는 가족이나 함께 살아가는 동료들로부터 부끄러운 책망을 들으셨습니까? 단순한 비난으로 듣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움 속에 방치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그 수치스러운 현장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감싸 안으시고 다시 끄집어내십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다시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엉뚱한 것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내까지 팔아먹는 참 못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여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함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근 앞에서 떨고 오늘도 실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연약함에 대해 묵상하며 괴로워하기보다는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놓지 않음, 그 진리를 붙잡고 실패한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기어이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 약속의 땅을 밟았으면서도 기근이 두려워 뒷걸음질 쳤던 비겁한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와 같습니다. 관계를 버리고 양식을 찾아 생존을 위해 내려갔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안정을 위해 거짓과 타협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믿음이 바닥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게 책망받는 부끄러운 인생을 주님은 내치지 않으시고 친히 막아서사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당신의 끈질긴 사랑, 그 마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일어설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끈질긴 열심으로 다시금 부여잡고 디디고 일어나 걸어가는 복된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